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도 습관입니다. 자주 하다 보면 말문이 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지 하지만 막상 나와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전도에도 나가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성령이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6장 16절 17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은 내가 금식한다는 걸 남들이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머리를 흐트리고 그렇게 보이면 아유 우리 선생님 오늘 금식하는가 보네 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금식할 때일수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표를 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얼굴이 흉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 선생님 금식 기도하네라고 하면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역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또 서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서서 기도하는 게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결국은 외식하는 기도의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를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주님이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 말고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알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기도를 이해하려면 골방의 기도를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골방은 어떤 골방이냐 하면 다메이온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곡간, 내실, 밀실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외출을 하면 집에 문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쌀인문을 슬쩍 닫아놓고 가는데, 여러분 쌀인문은 도둑놈 보고 넘어오지 말라는 뜻의 문이 아닙니다. 쌀인문 했다고 해서 도둑이 안 옵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이 넘어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 지금 없다라는 표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는 돌담과 돌담 사이에 막대기 하나 걸쳐 놓는 자잖아요. 막대기가 걸쳐져 있으면 주인이 외출했다. 막대기가 걸쳐져 있지 않으면 주인이 집에 있다, 이런 표시지 도둑이 오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하기도 했지만 도둑이 별로 없어서 집집마다 자물쇠를 안 잠그고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유일하게 자물쇠를 잠그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농사 도구를 보관해 놓는 곳간만큼은 자물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도구는 귀한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농사 짓는 곳간을 말합니다. 자물통이 걸쳐져 있는 밀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주인이 없으면 이곳저곳 기울이 보지만 자물통 잠겨놓은 곳간까지 가서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곳간이 얼마나 은밀한 곳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 주인이 20년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자물통에 있는 곳간에 가가지고 쟁기 옆에서 기도를 했으니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골방입니다. 얼마나 은밀한 곳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한 외식하는 기도와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대비시킨 이걸 봐서도 외식하는 기도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럼 결국 참된 기도, 좋은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내밀하게 만나서 내 속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 그게 참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교인들 많은 데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뭐 내 속사정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통성기도를 시킬 때 찬송가를 크게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그 큰 소리를 듣고 그냥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말라는 그런 배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벽기도 때 찬송가 크게 틀어지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 기도 듣지 말고 내 기도에 집중하면서 혹 들릴지라도 좀 잘 안 들리도록 소리를 틀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동성기도 하면 옆에 가만히 앉아 누가 어떤 소리 기도하는 거 잘 귀 기울여 듣습니다. 자기 기도는 안 하고 남이 무슨 기도를 하고, 아, 저 사람이 이런 사정이 있구나, 저런 사정이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같이 기도하시면 되고 평범하면 되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서 여러분 속사정 다 나올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누구 욕하고 싶은 것도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기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모임을 할 때 같이 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동력이 되어서 여러분들 각자 돌아가셔서 차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든 집에 있는 골방에서 기도하든 가끔 교회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목사가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어떤 성도가 그냥 원망스러워서 주님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공통기도할 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그 무슨 기도인들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다니려면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 못다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1대1로 할 때 하는 거죠.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진짜 기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같이 하는 기도, 공통의 기도, 이런 기도는 그냥 기도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1대1의 기도입니다. 그때는 방언을 하든 미친 사람처럼 날뛰든 춤을 추든 뭐 구들장이 꺼지도록 방방 뛰든 무슨 소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자가 가끔 그런 걸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건면을 하면 은혜 없다고 그런다니까요. 다 새벽 기도 시간에, 금요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막 기도 못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교양이 없는 게 교양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도 교양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발광을 해가지고 다 이러면은 목사님이 은혜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할 줄 모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말입니까?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방방 뛰었어. 그럼 웃자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서서 큰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우리 집사님 방언 받아가지고 기도하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분 때문에 금요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금요기도 지키가, 새벽기도 지키가 좀 조용히 하면 됐긴데 지 혼자 잘났대. 지 혼자 방언만 하는가 봐. 좋다 이거야. 은혜가 못돼.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남겨놓았다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세요. 그러면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정답의 기도에 보면요,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떤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한 권사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요. 뭐냐면 이 권사님과 목사님과 경쟁이 붙은 거라. 누가 늦게 일어나는가? 누가 늦게 일어나는가? 그건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루 이 권사가 갈 줄 알았는데 점심때가 들어간가? 목사님도 버텼어. 끝까지. 둘이는 말은 안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오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버티고 새벽 기도 오래 하고 가는가? 이런 긴장이 흐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오래 하거나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신다는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말의 분량이 아니라 기도의 질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팔이나 티벳에 가면은 여러분 기도 물레를 보셨어요? 기도 물레라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돌아가고 그 물레에는 수많은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티벳 성녀들이나 네팔 성녀들이 오는 신자들이 그걸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팽 도는데 거기에 수많은 기도문이 적혀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내 기도가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휙 돌린 게 한 10바퀴를 돌면 그 수많은 기도문이 적혀 있는 물레가 돌아가니까 엄청난 양의 기도가 부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기도 물레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를 많이 올려야 부처님이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등 종교입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말 많이 하는 자녀들 별로 없잖아요. 엄마 밥 줘, 엄마 용돈 줘.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을,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00여 명과 경쟁이 붙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칼을 가지고 가슴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도 습관입니다. 자주 하다 보면 말문이 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지 하지만 막상 나와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전도에도 나가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성령이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6장 16절 17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은 내가 금식한다는 걸 남들이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머리를 흐트리고 그렇게 보이면 아유 우리 선생님 오늘 금식하는가 보네 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금식할 때일수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서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표를 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얼굴이 흉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 선생님 금식 기도하네라고 하면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역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또 서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서서 기도하는 게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결국은 외식하는 기도의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를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주님이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 말고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알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기도를 이해하려면 골방의 기도를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골방은 어떤 골방이냐 하면 다메온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곡간, 내실, 밀실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외출을 하면 집에 문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쌀인문을 슬쩍 닫아놓고 가는데, 여러분, 쌀인문은 도둑놈 보고 넘어오지 말라는 뜻의 문이 아닙니다. 쌀인문 했다고 해서 도둑이 안 옵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이 넘어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 지금 없다라는 표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는 돌담과 돌담 사이에 막대기 하나 걸쳐 놓는 자잖아요. 막대기가 걸쳐져 있으면 주인이 외출했다. 막대기가 걸쳐져 있지 않으면 주인이 집에 있다, 이런 표시지 도둑이 오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하기도 했지만 도둑이 별로 없어서 집집마다 자물쇠를 안 잠그고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유일하게 자물쇠를 잠그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농사 도구를 보관해 놓는 곡간만큼은 자물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도구는 귀한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농사 짓는 곡간을 말하는, 자물통이 걸쳐져 있는 밀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주인이 없으면 이곳저곳 기울이 보지만 자물통 잠겨놓은 곡간까지 가서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곡간이 얼마나 은밀한 곳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 주인이 20년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자물통에 있는 곡간에 가가지고 쟁기 옆에서 기도를 했으니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골방입니다. 얼마나 은밀한 곳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한 외식하는 기도와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대비시킨 이걸 봐서도 외식하는 기도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참된 기도, 좋은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내밀하게 만나서 내 속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 그게 참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교인들 많은 데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뭐 내 속사정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통성기도를 시킬 때 찬송가를 크게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그 큰 소리를 듣고 그냥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말라는 그런 배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벽 기도 때 찬송가 크게 틀어지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 기도 듣지 말고 내 기도에 집중하면서 혹 들릴지라도 좀 잘 안 들리도록 소리를 틀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통성기도하면 옆에 가만히 앉아 누가 어떤 소리 기도하는 거 기울이 듣습니다. 자기 기도는 안 하고 남이 무슨 기도를 하는, 저 사람이 이런 사정이 있구나, 저런 사정이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같이 기도하시면 되고 평범하면 되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서 여러분 속사정 다 나올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누구 욕하고 싶은 것도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기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왜? 엄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모임을 할 때 같이 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동력이 되어서 여러분들 각자 돌아가셔서 차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든, 집에 있는 골방에서 기도하든, 가끔 교회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 엄밀한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목사가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어떤 성도가 그냥 원망스러워서 주님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공동기도할 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그 무슨 기도들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다니려면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게 못 다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1대1로 할 때 하는 거죠.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진짜 기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같이 하는 기도, 공통의 기도, 이런 기도는 그냥 기도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1대1의 기도입니다. 그때는 방언을 하든 미친 사람처럼 날뛰든 춤을 추든 뭐 구들장이 꺼지도록 방방 뛰든 무슨 소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자가 가끔 그런 걸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건면을 하면 은혜 없다고 그런다니까요. 다 새벽 기도 시간에, 금요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기도 못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교양이 없는 게 교양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도 교양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발각을 해가지고 다 이러면은 목사님이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줄 모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쨌든 말입니까?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방방 뛰었어. 그럼 웃자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서서 큰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우리 집사님 방언 받아가지고 기도하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분 때문에 금요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금요기도 지키가, 새벽기도 지키가 좀 조용히 하면 됐긴데 지 혼자 잘나대. 지 혼자 방언만 하는가 봐. 좋다 이거라요. 은혜가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남겨놓았다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한테 그냥 간구하세요. 그러면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그렇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정답의 기도에 보면요,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떤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한 권사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요. 뭐냐면 이 권사님과 목사님과 경쟁이 붙은 거라. 누가 늦게 일어나는가, 누가 늦게 일어나는가, 그건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루 이 권사가 갈 줄 알았는데 점심때가 들어간가, 목사님도 버텼어. 끝까지. 둘이는 말은 안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오르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버티고 새벽기도 오래 하고 가는가.
이런 긴장이 흐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오래 하거나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신다는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말의 분량이 아니라 기도의 질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팔이나 티벳에 가면은 여러분 큰 기도 물레를 보셨어요? 기도 물레라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팍 돌아가고 그 물레에는 수많은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티벳 성녀들이나 네팔 성녀들이 오는 신자들이 그걸 돌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팍 도는데 거기에 수많은 기도문이 적혀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내 기도가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휙 돌린 게 한 10바퀴를 돌면 그 수많은 기도문이 적혀 있는 물레가 돌아가니까 엄청난 양의 기도가 부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기도 물레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를 많이 올려야 부처님이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등 종교입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말 많이 하는 자녀들 별로 없잖아요. 엄마 밥 줘, 엄마 용돈 줘.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을,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00여 명과 경쟁이 붙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면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칼을 가지고 가슴